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왔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엄청 미끄럽던데요. 오늘은요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인데 말씀이 다스리는 도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살펴봤죠. 아볼로가 출신 지역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이었어요.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 자체가요 학문의 도시이기 때문에 학자와 학문이 가득했던 도시에 그곳에서 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아볼로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학문적으로 뛰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 언변도 뛰어났어요. 여러분, 고대 철학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철학적 내용이 아니에요. 수사학이에요. 말을 잘하는 말쟁이가 굉장히 탁월한 스승이 될 수 있었단 말이죠. 언변이 뛰어났고 성경에도 능통했대요. 이 성경 구약 성경인데 구약의 내용을 꿰뚫어 알 정도로 탁월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죠. 그가 또 열정과 열심이 있어서 회당에 들리는 곳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잘 전파하는데 그의 말씀이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뚝 하고 끊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가 아볼로를 조용히 데려다가 사도 바울과 함께 배웠던 그 복음의 이야기를 이 아볼로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아볼로는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이후에 아볼로가 변화되어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 세워진 거죠. 그 교회에서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을 보시게 되면 아볼로가 등장하고 사도 바울도 등장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이에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대요. 아볼로는 어디에 있었죠? 고린도.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죠? 에베소.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었을 때에 라고 시작하면서 이 고린도의 지역과 에베소 지역에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볼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변화된 것은 한 사람이 변화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볼로를 통하여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흥황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한 사람이 깨닫게 되면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반드시 그 가정과 그 지역과 구역과 이 순천시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게끔 되어지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복음은 능력이에요. 다시,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꿰뚫어 안다라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나로 하여금 나를 살리는 능력, 너로 하여금 그를 살리게 하는 능력, 그게 바로 복음이었단 말이죠. 아볼로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고린도 지역은 복음의 불의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함께 동시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때부터 여러분 지금 19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가 제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의 첫 장소를 어디를 택했느냐?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을 택했고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잠시 들렸던 곳이 어디냐?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유대인들과 함께 잠시 교제를 했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유대인들이 조금만 더 있어 달라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급히 예루살렘과 또 안디옥 교회를 가야 했기 때문에 아쉬운 작별을 하고 떠났단 말이죠. 그리고 제3차 전도 여행의 그 시발점을 어디로 정했느냐?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을 택하여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그 당시에
로마에서 가장 큰 도시 빅시티 4개가 있었는데 그 4개 중에 하나가 에베소예요.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상권과 무역과 또 정말 발전된 교통의 도시였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향락과 사치가 넘쳤던 곳이에요. 자, 어느 정도 좀 머릿속에 어떤 도시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로마에서 4번째 안에 드는 큰 도시일 뿐만 아니라 상권과 무역과 사치가 가득했던 도시죠. 향락과 그 모든 극지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예컨대 고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인데요. 이 아데미 신전이 피라미드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7개의 불가사의 중에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는 그 지역에 아데미 신전이 포함되는데,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했느냐,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4배가 에베소에 있는 아테미 신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파르테논 신전도 엄청난데 그보다 4배나 컸던 신전이었던 것이죠. 이 에베소에 있는 아테미 신전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수천 명. 별로 놀라지 않는데요. 수천 명이나 되는 이 여사제들이 남자들이 신탁을 받으러 왔을 때에 남자의 신탁에 향락을 극치로 올리는 이 합법적인 매춘 행위를 했던 이 여자 사제들이 수천 명이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는데 그런 도시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 지역에 제3차 전도 여행으로 사도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제자들이 있었대요. 이 제자들은요, 사도 바울의 제자가 아니에요. 누구의 제자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이 제자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를 보시게 되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문제는요, 바울이 이 제자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긴 믿지만 성령이 무엇인지는 전혀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래서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도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아볼로의 상태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볼로와 상태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들을 데려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에게 안수를 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그 땅에 벌어졌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언제든지 단 한 번도 쉽게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흥왕케 되어지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건 저도 경험해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담임하고 어딜 가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며 받아들이며 흥왕케 되어지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영적인 싸움과 스트러글한 하나님의 어떤 이런 것들의 싸움들이 늘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는요, 바울도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엄청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흥왕케 되어지는 사건은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9장 8절 9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는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그들이 아멘하며 받아들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 했죠?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략을 바꾼 겁니다. 작전을 바꿨어요. 회당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 몇 명을 택하여 제자로 삼고 그들을 따로 데려다가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3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던 것이,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처음으로 실시된 제자 훈련의 시작이 바로 여기죠. 두란노라는 것은요, 두란티스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콜레 사원이죠. 이게 학교예요. 그러니까 두란티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교의 이름이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이죠. 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마다 몇 년 동안 가르쳤다고요? 2년 동안 가르쳤더니 아시아 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흥왕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본 중에서 베자라는 사본이 있어요. 이 사본 중에 이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시간대가 나와요. 그 시간대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베자 사본에. 여러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어떤 시간대느냐 하면,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그 지역은 덥기 때문에 그 시간대는 활동을 하지 않는데요. 대부분 그 시간대에는 쉬거나 낮잠을 자는 시간으로 활동을 멈추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두란노 소원이 다른 사람들이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그 건물을 빌려서 제자들을 데려다가 가장 더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베자 사본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요,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쳤어요. 1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거는 믿더라는 뜻이에요. 믿었더라는 뜻이죠. 이렇게 시작했던 두란노 소원의 말씀의 운동이 전체 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고, 아시아의 전체로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지역으로 흩어져서 세운 교회가 소아시아의 7교회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에베소 지역에서부터의 시작이, 할렐루야, 놀라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의 길은요, 지름길이 없어요. 저는 그걸 경험해요. 교회는요, 부흥한다? 이거는 지름길이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의 훈련을 받지 아니하는 교회는요, 커졌다 한다 할지라도 금방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으로 흥분되어 부흥될 수 있어요. 그런 교회도 많이 봤어요. 감정으로 흥분되고 막 그것으로 막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어디에도요 감정이 흥왕되어 부흥되었더라 이런 구조는 없단 말이에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의 부흥을 붙잡고 있는 기초돌은요,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자녀가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는 기초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지름길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교제한다면 오늘 본문에처럼 흥왕케 되어지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붙잡혀 사는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타락의 극치를 달리는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을 얻어 변화됐던 도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나가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힘으로 말미암아 역사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교제해 보세요. 집안에서, 부부끼리, 자녀와 친구끼리.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흥왕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은 20절 말씀, 결론이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 결론이죠. 주의 말씀은 힘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힘이 있기 때문에 흥왕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타락의 도시, 음란의 도시, 사창가가 그 합법적으로 매춘이 일어났던 그 도시, 그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흥왕케 되어지는 세력을 얻게 된 도시로 바뀐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일은요, 두란노 소원에서 매일마다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사도 바울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감동돼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에베소 지역에는요, 마술사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술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는요, 회개하는데 무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게 주술적인 책들을요, 은 5만 가량의 책들을 불태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도 안 아까울 만큼 불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아담의 신전은 그대로 있었어요. 어둠의 세력들은 그대로 있었어요. 사창가에 이 매춘하는 사람들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있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순천시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 그 어두운 세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의 힘을 얻어 그 모든 어두움을 점점 몰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지역에, 우리 나라에 어두운 세력들은 다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세력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땅에 있는 물질주의, 세속주의가 너무 넘쳐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감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흥왕케 되어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